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 전부를 예물과 함께 담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 아름답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집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데, 십자가상에서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그 말씀을 보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 아들이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자기 얘기, 자기를 봐달라, 아들이나 이건 줄 알았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새로운 아들을 소개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요한을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이제 이 제자가 예수님 이 어머니의 신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요한이야말로 이제 당신을 맡아 책임질 당신의 새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새 아들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번에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역시 마리아를 보라 내 어머니라 라면서 부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이 고통의 이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홀로 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어머니를 가장 잘 맡아줄 사람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지목하였고, 지금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하고 또 요한에게 마리아를 소개하며 맡긴다는 거. 여러분, 지금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리면 고통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에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맡긴다는 것. 자, 이것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보통 효자가 아니시죠. 그렇죠? 자, 평소 어머니를 향한 강한 효심이 아니고서는 지금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거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날 이후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라고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아니고 누구를 어머니로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 마리아를 친어머니로 모신다는 것, 이건 한편으로는 짐이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큰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 자기 어머니를 친어머니로 모신다는 것, 이건 한편으로는 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은혜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바로 순교하지 않고 90세,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 요한만큼은 90세까지 장수했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90세면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이 장수거든요. 이 말씀대로 어머니를 잘 모신 결과, 효도하신 결과 장수의 축복을 누렸고요. 원래 이 요한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원래 이 요한은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 천둥 벼락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제자, 온유한 제자, 바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요한 일서가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게다가 반모섬에 갇혀서 주의 날, 이 주일날 예수님의 이 계시를 보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하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게 있었냐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아주 차이가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이 세 복음서하고 이 요한복음은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세 복음서하고 아주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록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말하고 있지 않는 요한만의 아주 디테일하고 세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렇죠. 마리아가, 우리는 아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자기도 장수하고 마리아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그런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보통 공관복음 기자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데, 요한은 그 뒤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세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요한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그래서 이 보통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 이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거, 이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요한만이 알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실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것은 짐이 아니라 엄청난, 그리고 기가 막힌 축복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체 요한은 어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누리지 못한 이 엄청나고도 기가 막힌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그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는데 요한만큼은 유독 어머니를 모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거죠.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길 수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제자도 아니고 요한에게만 마리아를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상에 있는 제자는 누구만? 요한만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이 두려워서 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아무도 없이 오직 요한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요한만이 끝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을 수 있었고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교회 빚 또 여러 가지 교회 많은 숱한 어려움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장로님들은 함께 계속 모여서 여러 가지 이 신경 쓸 문제들,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많은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이 교회 일이 아니면 뭐 그다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일 외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일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장로님들을 향한 고마움, 또 하나는 안쓰러움.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굉장히 부딪히고 교차하는 거였어요. 또 제가 오자마자 각 교인들 가정 신방을 하면서 저 먼 곳에서도 오시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또 한 주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로 힘드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하루 쉬는 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고마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안겨드리는 것 같은 이 무거운 마음이 제 마음에 사실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속에 참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끝내 지켰던 요한에게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로 주셨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총, 다시 말해 비밀스러운 은총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때로 버거우세요? 또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버거워도 감당한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워도 순종한 십자가야말로 내가 주님께 가져갈 최고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최고의 상급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왕 감당할 십자가라면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고 십자가라면 피하지 마십시오. 기왕 감당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그냥 우리가 토닥토닥 위로해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시작. 한 번 다시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이 우리 주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수님의 그 효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효심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효심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십자가 아래서 피 한 방울조차 섞이지 아니한 요한과 마리아가 이제 친어머니와 친자식이 됐죠. 맞습니까? 네. 자, 마리아를 향해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이번에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자, 그러니까요, 그냥 특별히 잘 모셔달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완벽한 친어머니 그리고 친아들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오늘 세 번째로 남기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오늘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아래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아래서 내가 부모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섬기는 친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가족이 된 것이죠.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보혈로요. 믿으세요? 자, 결국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말씀은 십자가로 만드신 새 가족. 따라할까요? 십자가로 만드신 새 가족. 네. 다시 말해 십자가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아멘.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자연적 그리고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 형제 그리고 결혼을 통해 맺어진 가족들이 있죠. 너무도 소중합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세지 말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뒤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부모 형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혈연적, 자연적 관계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십자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 사람이 아니죠. 십자가 예수의 사람들은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그대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아멘. 그대는 나의 부모요. 나의 자녀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기꺼이 말하며 섬기는 자들이 오늘 모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 책에 나오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은 목사님은요, 어느 날 교인의 초청으로 이제 갈비집에 가서 이제 갈비를 먹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가는 길에 딱 앞에 봤더니 앞불사 어머니가 82세 되신 자신의 어머니가 교회 앞에서 양말을 팔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와서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갈비집에 가서
누가 그 갈비를 사니까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인데 누가? 자기 친어머니가 교회 문 밖에서 양말을 행상을 버려놓고 파시는 거예요. 일찍 과부가 돼서 행상하며 자녀를 뒷바라지하신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앞에서 행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도 부끄럽기도 하면서 이게 알려지면 이 본인이 어떻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교인들 먼저 가게 하고는 어머니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크게 불렀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앞에서 하고 팔을 잡았더니 어머니가 아니야. 자기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름 모르는 할머니였던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눈물 날 정도로 너무너무 다행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누구요? 난 아들이 없는데. 할머니.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 연세 나이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제가 어머니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네요. 아유, 그 양말 이거 얼마예요? 제가 다 살게요. 아니에요, 다 안 사셔도 돼요. 다 살게요. 그래서 양말을 정말 다 샀어요. 그리고 너무 신나서 보따리채 들고 집으로 가서 아내한테, 자, 이제 우리 양말 1년치 신을 양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시고 어디서 어떻게 사냐?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신으면 돼.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난 너무너무 그냥 일단 감사해. 그냥 신어 한 거예요. 자, 그 순간 탁 뒤돌아섰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네 어머니가 누구냐? 네 형제 자매가 누구냐? 네 어머니가 거기서 장사 안 했던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 그렇게 눈물 나도록 감사하냐? 여기 이곳에 있는 모두가 네 어머니 아니냐? 내 자식만 생각하고 네 어머니만 생각하면 내가 어찌 나의 종이냐? 모두가 네 어머니고 네 형제고 네 자매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천둥벼락처럼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주시는 메시지에 많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은 저 옛날 마리아의 이야기 혹은 요한에게나 주시는 말씀일까요? 저거 마리아가 불쌍하니까 마리아를 위한 새아들, 또 요한에게 내가 사랑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라고, 네 어머니로 모시라고 그 두 사람을 향해서만 준 거였다면 굳이 성경에 나와 있을 리도 없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신 말씀으로 기록할 이유도 없어요. 이런 겁니다. 마리아에게 부탁하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번에 요한에게 부탁하신 보란의 어머니이다. 이것은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붙잡고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생각의 틀을 오늘 제 설교 이후로 완전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완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뭘 이렇게 바꾸라고 뭔 얘기냐, 그죠? 근데 하나 좀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멘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꼭 바꾸셔야만 제가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꼭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조금 더 커졌네요. 자, 제 제안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누가 내 자식 뻘쯤 되죠? 그러면 내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내 친자식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안 돼요. 다시 반복해요. 교회 안에서 내 나이가 내 자식 뻘쯤 되면 내가 배 아파 나온 자식이 아닐지라도 내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요, 누가 내 엄마나 아빠 뻘쯤 되죠? 그러면 내가 그분의 피 한 방울조차 받지 않았어도 내 친아빠, 엄마로 믿고 사는 겁니다.
네. 자, 교회에서 그리고 나하고 나이가 거의 동년배쯤 되죠? 그럼 그하고 나하고 피가 전혀 안 섞여도 내 친형제, 내 친자매로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자, 그렇게 믿고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틀리지 않느냐? 이게 틀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피가 몇 가지가 흐른다? 두 가지. 자, 하나는 자연적인 피로 육신의 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피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친형제자매가. 또 하나는 오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수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어차피 동일한 피가 흐르니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제 추론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죠?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아, 엄마 뻘 아빠 뻘 되면 그냥 내 친아빠고 엄마 이렇게 믿는 것이고, 내 자식 뻘쯤 되면 내 자식인 거고, 동년배면 진짜 형제고 자매인 것처럼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 얼마나 살만 나는 교회가 될까? 교회 가는 게 정말 얼마나 신바람 나고 흥겨울까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탕자같이 지금 길을 잃어요 헤매고 있는 어린 양을 우리 교회에 마음껏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불신하여 길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을 어디론가 지금 보내려고 보낼 곳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자녀,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들 누구 선생님한테 뭘 맡기고 할 때, 제가 우리 아이 키워봐서 아는데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목사지만 진짜로 제가 이 초등학교 때 교회학 주일학교 때 어느 선생님인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아이를 맡아줄 선생님이 누군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쩔 때는요 걱정이 돼요. 또 중등부 때도 고등부 때도 그랬어요. 내 친자식 누구한테 맡길 때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요. 맡기고 고민합니까? 그런데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그 영혼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맡길 때 아무 교회나 맡기실 것 같으세요? 아무 교회나 누구에게나 그냥 막 맡길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쟤한테 혹은 저 교회에 맡기면 되겠다 싶을 때 우리 주님은 마음껏 양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의 교회가 된다면 우리 주님이 내 양, 내 새끼 방황하고 있는 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채, 저 갈보리에 다 맡겨도 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다 전부 마음껏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갈보리를 들어 우리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창조, 새 시대, 새 날들을 날마다 기가 막히게 펼쳐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새날은 언제 오느냐? 그러자 제자가 말해요. 동창이 밝아오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노고지리가 우거지면 새날이 옵니다. 아니다. 다 대답을 하는데 다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자 스승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너희들이 창문을 활짝 열고 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네 친형제, 네 친자매로 보이는 그날이 바로 새날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십자가 아래에서 한 피 받아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식된 주님의 친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로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 정말
실제 삶의 현실을 통해, 삶을 통해 친형제로, 친자매로, 친부모로, 친자식들로 보여지는 새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 닮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멈추지 말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불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와 피 한 봉을 섞이지 않아도 내 친형제로, 친자매로, 그리고 친아버지 어머니로, 내 친자식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사람, 내 사람, 내 편, 내 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사람, 우리 예수님이 모두의 주님 만민의 구주로 오셨듯이 내가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 그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두가 다 마치 피가 섞인, 육신의 피가 섞인 그 이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사랑의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황세영 권사님, 주님께서 하늘의 기적 베푸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남은 여생 영혼 구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